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미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또는 곡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소제는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두 가지로 드리는 제사인데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립니다. 이때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에는 이 번제와 화목제 때 바로 이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 단독으로 드릴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낼 때 그때 언제든지 이 소제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하나님 향해 내가 더 헌신된 삶을 살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소제물에는요 몇 가지 한 5종류의 소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반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솥에 삶은 것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에는 5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소제로 이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에 가져가면 아론의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쥐어서 그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하나님 단에 사릅니다. 이것이 이 고운 가루의 제사고요. 화덕에 구운 것은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무교병인 빵이에요.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전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철판에 구운 것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 섞어서 이 조각을 나눠서 반죽해서 붙이고 그 위에 기름을 넣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또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첫 이삭을 드릴 때는 첫 이삭을 찧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이 가져온 모든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사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져온 그것 중에 일부는 나머지는 이건 지극히 거룩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된 그 모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땅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속시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소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일부를 나머지는 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소제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잖아요. 재료들 보면 고운 가루, 유향, 기름, 소금이 있습니다. 자, 이 고운 가루, 밀이나 보리나 이거를 빻습니다. 빻으면은 이걸 아주 곱게 가는 거예요. 곱게 갈아서 이제 가장 곱게, 가장 고운 채로 만들어서 아주 정말로 그 순수한 가루처럼 만들지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유향나무가 그 재료가 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시체에 발라서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유향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죠.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올리브유,
근데 이 올리브유도 가장 햇빛이 잘 받았던, 많이 받았던 그런 감람유를 이제 찧어서 거기서 기름을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을 항상 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 누룩은 드릴 수가 없어요. 누룩은 어떤 거지요? 그 가루를 변형시켜서 다른 형질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꿀이에요.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꿀이 참 좋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에는 사실 이 누룩이나 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물이든지 화목제물이든지 속건제든지 소제든지 어느 제사이든지요, 누룩과 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꿀이 왜 안 된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꿀이 달아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달콤한 맛에 내는 거. 근데 이 꿀은요, 여러 종의 꽃들이 섞여서 이제 그 꿀이 채취가 되잖아요. 벌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순수함이 없단 말이에요. 혼합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혼합된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밭에다가도 곡식 심을 때 두 종류를 함께 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순수한 것,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같은 종류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재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제사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소금이나 유황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요, 갈아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갈아야 되고요. 물론 이 소금은 바다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도 옛날에는 바다에 정지된 소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도 가장 퓨어한 소금을 갖다 놓고 갈아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 소재의 제사는 모든 것은 찢겨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운 가루로 바뀐다. 그리고 그 모습의 형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듯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오셔요?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몸이 찢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언약으로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재의 제사 보면 고운 가루니 기름이니 소금이니 유황,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장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가 뭐죠? 죄된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알갱이가 고운 가루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시켜 주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몸 그대로 가지고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가를 이 번제에서 드릴 때 다 조각을 내잖아요. 찢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것이 태워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이, 우리가 찢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단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과 생명이 우리에게 온 새 생명의 존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 중에서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누룩과 꿀은 안 되죠? 아까 누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가루를 변형시켜서 순수하면서 다른 형질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는 바로 이 누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속에 물들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재 드리는 하나님 모든 제물에서 안 된다라고 왜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와. 이 누룩은 뭐지요? 우리를 바꾸는, 우리 형질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세속 아니니까 세속. 이 세속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속된 삶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 하나님 영의 깨끗함으로 보존될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변화시키려고 그래. 변질시키려고 그래.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세속을 따르고 세속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보느냐? 야,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할 성경적인 삶,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고 세속에 물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들이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이 맞춰져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받았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제사 이 제도를 보세요. 이것 자체도 어때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깨끗해야만 하나님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학문이라든지 세속의 문화든지 세속의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능가해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신뢰합니까? 이 의사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의사가 말하면 철저하게 따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은혜야, 은혜.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대충 넘겨버리잖아요. 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용서받았어. 대충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가를. 이건 맞는 건가요? 근데 의사가 처방전 내리면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다 하잖아요. 더 살겠다고. 아니, 인간의 살아가는 삶 몇 년 더 산다고 그 의사 말을 그렇게도 잘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몇 년이 아니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신실함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온 우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어떻다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 살아야 돼, 자꾸만.
이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 사회 세대의 문화와 문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세상의 문화와 문물은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변형시켜버려요. 여기에는 우리를 갖다가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세상의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여지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이 들어오지, 변형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자체가 변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꿀이에요.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왜 꿀이 안 된다 그랬죠? 꿀은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지요?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어떻다고요? 순수함을. 하나를 원하시지 두 개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 삶을 원하는 거지 세상과 함께 혼합해 사는 것을 원치 않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세속에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세속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달콤함이 대단하지요. 그래 보세요. 그 진리가 구부러지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세속의 달콤함이 들어와서 진리를 살짝 덮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리인 양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다양성 전 난리치고 있는데 말씀 다양성은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각각 사람의 다양성. 근데 보세요. 이 다양성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이 사단의 정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이 들어오니까 남자, 여자, 젠더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해 주셨는데 이 다양성에는요. 내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 됐다가 내일은 여자가 됐다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악을 북돋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그 불을 머리에다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양하고 좋습니까? 그 인정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하지요. 그래서 빨아먹는 것도 많이 쓸 수 있지요. 아니에요. 혼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혼합되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의 사상이 진리가 혼합되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갖다 싹 혼합시키면 어떻죠? 달콤하고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난 현상인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났잖아요. 노아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 어때요? 서로 통혼하잖아요. 거기에서 천하의 영걸이 나타나요. 네피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기독교와 이 세상이 합하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발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하기 위한 그거란 말씀이지. 그러니까 교회 진리에다가 세상을 살짝 집어넣고 거기다 사랑 집어넣고 온유를 집으면 다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LGBTQ란 말이에요. 좋잖아요. 저들도 구원해야 된다고, 저들도 인권을 보여줘야 된다. 다양성에서 나오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 게이가 목사 될 수 없고 게이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악의 복음이요, 사단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BTQ 교단 인정한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혜택 있다도 꿀 빨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순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변함없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집어넣지 못할 것을 오늘 소재에다가 이렇게 강조했어요. 꿀과 그리고 누룩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순수함을 드려라. 항상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뭐지요? 계속 그 가루가 빠져서 순수한 가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뭐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요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룩이 섞이지 않고 꿀의 달콤함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 나가는 삶.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삶. 그럴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겨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육신의 만족이 돼서 감사가 아니라 영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의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재는 어떤 제사를 했습니까? 내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이 곡식 소재의 제사가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이 곱고 순수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받을 때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기쁨, 무한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주님이 무한한 세계로 나의 영과 혼을 그리고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섞이라 섞으려도 섞이지 않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걸어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걷게 만들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소재의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되죠? 찢고 빻는 거예요. 이 알갱이가 깨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것은 어떤 삶이죠? 날마다 나를 찢는 거예요. 나를 찢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지 악이 들어오는지 허물이 들어오는지를 자꾸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가라에도 안 가고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찢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서뜨려 주셨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가